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욥기서를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강해해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간 자의 축복이 어떤 결론을 이루게 되느냐를 교훈해 주시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게 된 데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또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역이 나오느냐 하면 성경이 우리가 지금 한글로 번역된 것이 13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원전으로 히브리 원전으로 바로 번역된 게 아니라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놓고 비교 대조하면서 번역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오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전으로 올바르게 번역을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영원히 살찌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까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루라고 하는 얘기는 1년 365일 중에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하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욤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 중에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예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요 인간의 마음 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통과해 나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가운데 한 시기에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혈과 육에 의해서 낳아진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리면서 죽여서 생명으로 살아나 세워져 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그 가운데에 사탄도 서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 그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끼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가지고 인간 마음 땅에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을 깨트려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육적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죽이는 것을 안 죽이고 죽어야 될 대상인 무지와 타협을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이 육의 속성에 완전히 마음 땅이 포위가 되어서 잡혀 있으면서도 그 무지와 타협을 하고 무지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 원치를 않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 더 나아가 확신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방 종교도 다 신을 믿습니다. 참된 신이냐 만든 거짓 신이냐 이것이 분명히 말씀인 진리를 통해 가지고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별력 없이 샤머니즘 문화 밑에서 태동된 이 종교 심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우리가 속성에 빠져 신앙생활을 했던 그대로 안주하면서 인식과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샤머니즘 문화 속에 잡혀 그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가 아닙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법을 인간 마음 땅에 네다섯 여째 식의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는데 고난 때문에 죽이지 않고 타협하면서 빗나가는 자들을 공격을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발을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세운 자들 사이에 바로 사탄이 껴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가운데 한 존재로 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자들이 올곧게 네다섯 여째식인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고 있는가를 적용시키고 체크를 하고 고발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같이 서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지금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를 경유해서 왔느냐 그 말입니다. 사탄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녔나이다. 왜 이런 번역이 엉뚱한 번역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할 일 없어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게 이게 귀신이에요. 할 일 없어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라고.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 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들로 산으로 방향 없이 정처 없이 할 일 없어 돌아다니다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채찍질로 똑바르게 한 말씀을 적용해서 똑바로 익혀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가고 있는가를 채찍질해 나가면서 한 시기를 통과해서 여기가 땅이니까 여기를 한 시기를 통과해서 왔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지금 귀신으로, 사탄을 지금 귀신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3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씀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의 마음 땅을 샅샅이 훑어서 채찍질하면서 그리고 적용하고 익히면서 욥 마음 땅에도 네가 적용을 하고 지나왔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해서 깨트려져야 할 악에서 떠난 세상이 아니라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땅에서 그와 같이 육고 같은 자가 없느니라. 네? 순전하고 마음을 굳게 지켰다 그 말이지요.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마음을 올곧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전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길만은 가야 한다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오늘 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는 욥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으로 또 넘어갑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지니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의 소유물이 완전히 다 정복을 당하고 욥의 소유물을 다 탈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욥의 소유물은 어떤 소유물입니까? 넷다섯 여섯째 시기를 통과해 나가려고 하면은 고난과 역경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인데 욥이 넷다섯 여섯째 시기로 얻은 이 소유물에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 도덕, 윤리, 철학, 율법, 형식, 종교 행위로 얻은 소유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에게 허락을 받아 욥의 소유물들을 다 쳐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것을 주셨으니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가 가져가셨다.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나온 그 모태로 다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들고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담는 내용이 아니라 욥이 적신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자기 것을 가지고 나온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자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가 되어 나왔다 그 말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나를 창조해 주셔서 나는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넷다섯 여째 시기로 이루는 건데 이런 소산물들이 내 것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죠.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가 가져가셨다. 이렇게 욥이 이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탄이 여기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죽이라고 하는 말은 발가벗다는 뜻이에요. 이런 뭐 소가죽, 양가죽 그런 개념으로 자꾸 보지 마십시오. 발가벗은 가죽이에요. 뭐를 발가벗습니까? 인간의 육의 속성을 완전히 발가벗는 그것을 가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속성을 완전히 벗고, 그리고 45년째씩이 뭡니까? 역시 육의 속성을 완전히 벗었는데 그래서 빈 육의 몸을 가지고 내가 나왔던 어머니 자궁으로 돌아가는데, 사탄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발가벗고 왔던 가죽으로다가 다시금 모태로다가 어머니 자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사탄은 뭐로 지금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죽으로, 벌거벗은 가죽으로 나왔다가 벌거벗은 가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욥은, 그렇다면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버리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적신으로 나왔다가 여기에서 그냥 적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욥이 그동안에 소산물을 얻은 이 내용을 소산물을 뺏어버린다고 하면 욥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욥의 얻은 그 소산물이 뭐로 바꿔야 되느냐? 생명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호와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생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네페시하야입니다. 네페시하야. 사람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이 물이 두 개의 종류의 물이 있어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깊음의 얼굴들이 뭡니까? 혼돈, 공허, 무지예요. 이 무지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무적의 물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은 뭡니까? 하늘들의 물이 있어요. 이 무적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물이 인간의 무적의 물들을 덮고 흘러가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정신, 그 한글 성경에는 생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그 물 위에 바짝 밀착돼서 띠지어서 벌레 마냥 기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전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으로 살아서 생명의 정신이 성장하고 익혀졌을 때 영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진 제일 첫 번째 열매를 맺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생명의 정신이 익은 존재였고,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생명의 정신이 익어서 영적인 존재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 아담이다 그 얘기예요. 똑바르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지금 4, 5, 6째 시기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고난과 역경 없이 열매를 맺었다 해서 그거를 걷어버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소산물을 얻은 것을 생명의 정신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욥이 적신으로 와왔으니 적신으로 모태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렇게 돌아가면 뭘 할 겁니까?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아닙니다. 생명의 정신이 익은 존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오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며 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경과 고난 없이 욥이 45년째 시기로 소산물을 얻어서,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욥의 소산물들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금 또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응? 네가 나를 설득을 해가지고, 욥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정직하고, 응? 첫째서 여째식이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그렇게 소산물을 쳤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거나 여호와를 향하여 불평불만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더욱더 완전한 가운데서 자기가 완전한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느냐는 말씀은 욥의 그런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대답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욥의 마음 땅을 지금 살펴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소산물만 빼들면 뭘 하십니까? 욥에게 진짜 생명에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혈과 육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발가벗고 모태로 다로 돌아가는 게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생명으로 바꿔진 존재가 되어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산물이 생명으로 되는 바꾸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니 그렇게 생명을 바꾸는 역사가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손을 피셔서, 손은 어디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에요. 45년째 시기가 발입니다. 현상적인 손발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아예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부 비유입니다. 어떤 건 비유고 어떤 건 비유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잣대가 없이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혈과 육에 의하여 읽은 대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나왔으니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뿐 아니라 육과 같이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불행한 현실 앞에 우리는 똑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가 손이에요. 그러면 욥이 지금 재물을 얻었던 이 손은 자 하나님의 똑같은 법입니다만은 이 법이 잘못 적용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도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말씀이 있고
잣대인 말씀이 있다고요. 사람의 생각의 잣대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잣대에 의하여 내가 말씀을 배워서 마음땅에 적용하려고 하면 고난과 역경이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을 나가면 고난 역경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정돈된 말씀의 잣대를 배워서 그대로 마음땅에 적용할 때 고난이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사람의 잣대를 적용할 때는 아무런 고난 없어요. 참 예수 믿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손을 다시 펴서 적용시켜 주십시오. 사람의 잣대가 아닌 여호와의 잣대인 법을 다시금 요괴에 펼쳐서 생명을 꺼내도록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욥의 뼈와 욥의 살을 치십시오. 자, 이전까지는 사탄이 욥의 45 시기로 얻은 고난과 역경 없이 얻은 재물만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욥의 뼈와 뼈는 첫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45째 시기는 살입니다. 뼈를 이렇게 이 피부 속에 있는 뼈라고 보이면 안 됩니다. 살을 여기 피부 속에 있는 근육인 살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존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풉니까? 하늘 얘기예요. 하늘 얘기를 어떻게 땅에 문자로다가 풀 수 있느냐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막 어떻게 뼈니 살이니 막 갖다 부시는 거 아니냐? 아니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 5, 6째 시기에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호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을 여자에게 남긴 겁니다. 이걸 갈비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 법이 넘어가서 여자가 이 아담의 정신 속에 들어가 4, 5 시기 마음 땅에 얻은 무지를 하나하나 이 법으로 상담을 하면서 무지를 깨트리고 죽여 남자를 완성시키는 실존이 누구냐? 여자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 해석 못합니다. 성경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보고 뭐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뼈요, 4, 5 시기가 살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혈과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뼈와 살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호와께 욥의 살과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뼈와 4, 5 시기인 살을 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욥이
여호와를 욕할 겁니다. 당연히 욕하지요. 아니 재물까지 다 걷어가시고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완성돼가는 살과 뼈까지, 뼈와 살까지 지금 천친히 여호와를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다. 응? 아니 주었다가 뺏어가는 건 좋다고야. 그러면 빈몸으로 왔다가 정신으로 가야 될 인문까지 왜 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욕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여호와를 저주할 겁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를 욥을 네 손에 붙이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사탄은 붙여달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욥을 네 손, 사탄의 손으로 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왜 사탄이 마귀입니까? 여호와의 손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자기의 손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과 똑같은 손을 가지고 욥을 영적인 존재로다가 만드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마귀가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완전히 사탄을 마귀로 만들어 놨어요. 용, 마귀, 예배, 마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한글에. 사탄입니다. 아니 마귀는 쇠고 생긴 마귀인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공생의 사역 전체가 다 마귀하고 싸움인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갑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넷다섯 여째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바로 넷다섯 여섯째식의 무지를 죽이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확인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지. 어떻게 마귀가 하는 겁니까? 전부 마귀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조건을 하나 걸으신 게 있어요. 네 손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다가 자 욥의 뼈와 살을 치는데 단 조건이 있다. 욥의 생명의 정신 요거는 보존을 해야 된다. 저걸 보존을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뼈와 살을 치는 이유가 생명의 정신이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이걸 가지고 모태로 적신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치는 이유가 생명의 정신이 살이 찌게 하기 위하여 치는 건데 이걸 보존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용해 나가는데요. 예수 믿으면 금방 부신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다 이루어진 거 그냥 들고 뛰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지금 저 생명의 정신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을 받아서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혼이 성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영혼이 한 존재가 되어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영혼이 지금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영의 존재로 바꿔지면 바로 이제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도 4, 5, 6째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혼이 자라신 거야. 혼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바꿔진 거예요. 그게 둘째 아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정신은 잘 보조를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7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고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얼굴입니다. 얼굴. 번역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야 이 얼굴을 누구에게 만들어요? 욥에게 똑같은 얼굴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얼굴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대화하다가 그냥 나왔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가지고 욥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욥을 여호와의 얼굴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들도 지금 무적행의 얼굴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기데모트 베첼레헴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 모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형상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굴 바꿔야 되는 거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금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나와가지고 욥에 자 이렇게 되면 잘 들으십시오. 욥의 이 발바닥 밑에서부터 욥의 정수리가 여기가 정수리거든요. 요 끝까지 악창이 나게 쳤다고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발이라는 게 뭐냐. 요 레갈인데 요 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는 레갈이에요. 레갈. 발은 뭐냐? 자, 무적행의 머리가 깨어지고 자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진 것이 발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아 홍수 때에 자 하늘들의 물이 높은 산에 닿았죠. 방주가 내려가지고 방주가 높은 산에 닿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감했죠. 물이 감했는데
그러면 그 물을 누가 빨아먹었어요? 요 높은 산은 교만의 산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생각의 산이에요. 엘리베이터 산이라고 보지 마세요. 요 교만의 생각의 끝자락인 요 산 위에 하늘들의 물이 덮었어요. 근데 물이 감했다는 얘기는 누가 빨아먹은 거예요? 내가, 교만의 산을 가진 내가 이 물을 빨아먹으니까 내 머리가 하늘들의 머리로 바뀐 거죠. 무정의 머리가 하늘들의 머리로 바꿔진 거예요. 물이 감했어요. 그랬더니 봉우리가 드러났다. 머리가 드러났다. 그러면 이 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무적의 머리가 아니라 하늘들의 머리로 바꿔진 봉우리가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봉우리가 들어간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드러난 거예요. 머리가 드러난 거예요. 네 탓은 여째식으로 머리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발인데 발바닥은 또 뭐냐? 바닥은 파프라고 하는 얘기인데 첫째서 여째시기를 열어서 적용. 아니 머리가 바뀌면 뭘 합니까? 다른 사람도 머리가 바꿔지게끔 머리를 적용시켜주는 그런 발바닥이 돼야지. 나만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네 떠들면 뭘 합니까? 내가 생명의 존재로 바꿔줬으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줘. 그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도 구원받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줘. 그도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지금 머리를 바꾸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발바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욥이 지금 다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 욥 자신이 생명의 정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성장시키고 익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머리가 드러나야 될, 머리가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가 바꿔진 걸 발바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라고 돼 있어요. 정수리. 정수리는 뭐냐? 첫째서 여째 시기. 이 첫째서 여째 시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냐? 요 머리가 교만의 산에 해당되는 아주 기고만장하고 인본주의적인 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욥이었다고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이 머리가 깨트려지지를 않은 거예요. 안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정수리란 말은 요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첫째에서 여째 시기 이 속에 들어가서 교만했던 이 머리가 완전히 수그러진 머리로 바꿔진 거를 정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까 아라산 지가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산이 완전히 머리가 바꿔졌을 때 교만의 산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거죠. 교만의 산이 무너진 걸 갖다가 정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수리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쳤다. 욥을 쳤다. 그냥 쳤다가 아닙니다. 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깨트리는 거예요. 이 번역 안 돼 있어요. 라.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무지를 깨트리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글에는 악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샤한입니다. 샤한.
샤한. 이건 독창이에요, 독창. 독종이죠, 독종. 독창이 아니라 독종. 또, 독종이란 말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올바르게 생명의 법으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으로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인 요 무지가 깨지 않은 그 악한 무지가 깨지 않은 것을 자 바싹 불태우는 독종이 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럼 욥을 지금 저 악착으로다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생명의 정신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럼 욥의 몸이 문드러져 가지고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글자를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니 단어의 뜻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올바른 생명의 법으로 무지, 교만, 악을 바짝 불태워서 그러니까 독종이란 말은 무지를 불태우는 독종이에요. 몸을 썩게 하는 독종이 아니라 그 독종으로 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몸에 어떤 독종이 났다. 하나님의 의도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한 뜻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땅에 아직까지 깨지 아니한 무지를 완전히 어떻게 돼요? 깨트려 태워서 소멸시키는 독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지금 독창으로 날 지금 때리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팔 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와 조각이 모래로 만드는 모래에다가 세면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 피부 살 얻다가 기와 조각으로 긁습니까 이거를? 칼날 같은 거예요 기와 조각은. 아니 이게 견뎌요 살 조각이? 아까도 독종으로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와 쪽으로 긁으면 이 살 조각이 붙어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정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자그대로 보면 어떻게 성경의 해석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재 가운데는 뭔가? 이 재, 먼지예요, 먼지. 먼지. 재가 뭐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또 깨지고 깨져서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점이 된 티끌이 된 그 마음 땅 자리가 먼지고 티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을 때에 거기에 지금 흙은 이 흙이 아니라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흙입니다. 이 흙으로부터 나온 아파르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먼지가 뭡니까? 무지가 다 깨지고 자 깨져서 먼지가 된 이 자리가 바로 거룩이에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깨져서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점이 된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천국이라고요. 무지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가야 되는 겁니다.
0.01%도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먼지예요. 먼지에 앉아서, 먼지에 앉은 게 아니라 먼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먼지가 이루어지도록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완전히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점이 된 자리까지 이르도록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갖다가 긁었다 이렇게 보는데, 기와 조각이 아니라, 기와 조각이 아니에요. 옹기 조각이에요. 옹기 조각. 자 보세요. 이거 기와 조각이 아니라, 자 이거는 생명이 부족한 거를, 예? 아니 무지가 완전히 깨지 않으면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무지가 깨져서 생명으로 살아나야 생명의 존재로 바꿔지는 거지. 생명의 존재로 바꿔주는데 무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무지가 남아있는 것만큼 생명을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충하는 겁니다. 보충하면서 마음 땅을 경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긁었다는 얘기예요. 가라드라는 말은 긁었다 그 얘기예요. 옹기 조각을 갖다가 긁은 게 아니라 무지를 긁어낸 거예요. 무지의 때를 벗겨낸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셨나요? 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기와 조각을 갖다 놓고 붓붓 긁고 있다고 하면 먼지의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로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로 넘어갑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라고 하는 거는요, 육적인 아내가 아니에요. 육적인 아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자의 목표가 45여째시기의 무지를 깨트리고 익히고 정의해서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남자가 완성되게 만드는 것이 여자예요. 그런 남자의 목표를 이루는 존재가 누구냐? 아내예요. 아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아내가 욥을 45여째 시기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바꿔줘 욥을 완성시켜야 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아내인데 말하는 거 보세요. 하긴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고난 속에 빠지면 믿음이 다 떠나같이 보인다고. 육의 생각 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악에 바치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나도 고난 속에 빠지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욥의 아내도 당신이 재물 다 날라가 이제는 생명의 정신이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옹기종을 갖다가 북북 때를 밀면서 잭한데 앉아가지고 내가 죄가 돼야 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 아내가 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하고도 뭐 생명의 정신이 살겠다고 지금. 여호와를 욕해라 그야. 그리고 죽어라 그 얘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욕하고 저주해요. 여기도 저주해요. 여호와를 저주해라. 그리고 죽어라. 여호와께서 너무하신다고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죄를 다 쳐. 아니 몸까지 이제 생명의 정신을 준다고. 온게 저거 가지고 지금 북북 때를 여자가 볼 땐 때미는 게 아니지 지금. 어? 그냥 저 뭡니까? 저 욕창이 나니까 가려웠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떨어지니까. 여호와를 저주해라. 그리고 어차피 당신은 죽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목숨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져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생명의 정신을 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몸 여호와 저주는 하고 죽어라 그 얘기야. 어차피 죽을 몸 저주는 하고 죽어라. 저주해도 죽고 안 해도 죽을 거니까 저주하고 죽어라 그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싫어하느냐? 너무나도 깊은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지면요 누구나 다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고. 거기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이거울 저거울을 내가 다녀볼지라도 이만한 여인의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메갈레 다이나마트를 터뜨리는 것 같은 대단히 위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의 여직길을 걸어가면서 맥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힘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내가 지금 힘 빠진 거예요. 10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같이 말을 하고 있구나. 어리석은 자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남자를 45년째씩으로 양육을 하여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지혜의 법은 어디로 도망갔고 미련한 자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 욥은 지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금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고난을 여기지 않고 역경을 역경으로 보지 않고 승화시키면서 지금 때를 무지를 베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김 빠진 소리 해보세요. 할 말 나겠어요? 이 부부지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돋궈주는 말을 해줘야죠.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당신은 생명의 정신이 살 거야. 그리고 영의 저주로 바뀔 거야. 이렇게 해줘야지. 여호와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고는 죽어라. 자기 임무를 상실할 때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나면 이렇게 어리석인 소리를 하게 되고 상처 주고 맥 빠지게 만들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아닙니다.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의 지혜의 법, 지혜의 법. 지식의 빛, 생명. 이거를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 복이 아닙니다. 라예요, 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우리가 배움으로 기름부음 받았으니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목표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나가려고 하고 하는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걸 복과 재앙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욥의 고난은 여기 10절로서 이제 끝이 나고, 욥기는 이제 친구들로부터 이 위로를 받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엄청난 숨겨진 깊은 비밀의 뜻으로 교훈해 주신다는 내용을 확 기대하면서 오늘 욥에 대한 고난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지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들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